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회식한 데를 섬겨줄 때 추후에 의심도 없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인용을 했지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멕시코든 다른 선교지든 결단을 할 때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과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멕시코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중심으로 어떨 때는 기도 모임 인도할 때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 주실 것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내와 제가 기도를 드린 후에는 이런 거 달라고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더 잘 아시고 제 환경을 아시고 내 미래에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아시고 그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특별한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과 눈과 귀를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걸 주시는지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실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더욱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아내가 양로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설명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 설명에 따라서 설명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상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그런 부분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모든 그 심정과 삶과 모든 영역을 아시지만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해 주실 수도 있지만 설명하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루어줄 때마다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 양로원을 섬기게 하는 게 중보 기도자를 저희를 위한 중보 기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거의 지금 20몇 년을 그 양로원을 섬기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와 볼 때 그 상황이 시원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저를 콜링을 하셨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멕시코로 오게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겨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쁨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걸 몰랐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힘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의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공로 때문에 저희의 어떤 뛰어난 역량 때문에 누리고 즐기고 있는 거라고 결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장인이나 장인 어른이나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중보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는 데 익숙하시죠. 걱정하는 거하고 중보는 다르죠. 사랑하는 거지만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지만 걱정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약할 때 하는 스타일이고 중보는 다르죠. 근데 이분들이 우리 형편을 다 알아요. 정말 저희를 아들과 같이 생각하기도 했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교회에서 저한테 이렇게 하셨던 거는 그걸 액수로 올리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늘 생각 못할 때마다 야, 세상에 직장도 월급을 올리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 4번을 올리게 하셨는데 4번째는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성령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살짝 알려주셨어요. 상담을 하셨어요. 너 올리면 어때요? 아, 좋아요. 난 생각도 못했었어요. 어느 정도 올릴까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멕시코에 와서 후회를 했어요. 아, 그 확 2배로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게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저희가 오늘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의 의의가 드러날까봐 그 물질에 대한 부분은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2 종류의 크리스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바울의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쓴 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너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여러분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 주는 것은 끝이었습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풍성한 삶, 개인적이든 그것이 차고 넘쳐서, 물론 하나님의 목적은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 그 풍성함이 그들에게도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곤고한 일이 다가올 때에도 그 곤고함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다가올 때 무조건 우리는 좋아하지만 그 좋은 일 뒤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역사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다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좋은 일들로 인해서 마냥 기뻐하지만 않을 거고, 내 삶에 다가오는 곤고함으로 인해서 마냥 슬퍼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담겨있는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표현하는 것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입술로 경배를 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이 안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 내 삶으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8장에 참으로 무서운 건 육에 속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부드리기도 합니다. 수련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내 생각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내 마음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에녹,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렸던 사람. 그러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 생각에 있어서나 그 언어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그 삶으로 보여지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분이 안 계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놀라운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언약입니다. 계약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더더욱이 놀라운 말씀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래야 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이. 그러면서 거듭해서 증거하는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죠. 남들은 내 모습을 보고 박수 칠는지 모르지만, 대단하다고 칭찬하는지 모르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사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오랫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못 봤어요. 저는 오랫동안 정말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인생의 설계를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대부분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장소입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장소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야망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꿈,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야망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허락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비밀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찾으려고 몸부림쳐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찾을 자격이 있고,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1절에 증거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 특징을 얘기하는데, 눈으로 본 바 아니요, 귀로 들은 바 아니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니 다음과 같으니라. 한 번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한 번도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너는 어떤 것에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부모께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부모로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분 마음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없습니다.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비전들, 그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성령,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큰 꿈을 꿔요. 그는 야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야망을 이루는 유혹에 속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어제 하나님 17분이 방언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방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품었던 그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은,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그는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꿈이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꿈이 있었을 거라고요. 또는 야망이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비전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그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 비전을? 그 꿈을, 그걸 받겠어요? 그가? 생각을 받겠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또는 크리스천된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는 그 어떤 야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크고 거창한 게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질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으로 그걸 꿈을 성취하는 비전어리들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이 전공하고 있는 전공들, 여러분이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직장들,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합니다.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이 제게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탁월하기 때문에 보여줬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정말 영적 권위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가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에게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원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던 것처럼 전달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지, 제가 탁월한 은혜의 사람이라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에는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가끔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그래서 어떤 그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아내와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포기해도 나는 포기 안 한다. 비전을 포기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비전을 포기하는 건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을 애굽을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하는 그 비전을 품고 나왔잖아요. 그죠? 소망을 갖고 나왔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건네주신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으면,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에 대한 사이클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와 대부분 익숙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로 차기가 쉬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저랑 힘든 일이 없겠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힘들 수도 있고, 그죠? 사단이 그 사람을 인해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는 저도 곤란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들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저 사람 큰일 날 텐데.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내게 주셨고 나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도 붙잡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에 기름을 부으셨고 나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권고한 일이 있을 때 사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 레마로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고, 그러면 영적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나오는 겁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영으로 간직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실 때마다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불편한 환경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을 물리치는 중요한 영적 전쟁도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사단이 내게 주는 불편한 환경을 그 뒷 배경 가운데 역사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고자 하는 그 조그마한 비전을 보고 감사할 때 그 공격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다 열어놓고 여러분 마음을 비워놓고 여러분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제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에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할 때 특별한 감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또는 봐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 다음 단계에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주셨어요. 12장을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를 복음 사역자로 삼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었고 그걸 붙잡았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그 비전은 여러분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붙잡지 않는 사람은 비전너리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붙잡은 것도 내 힘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나가는 것, 어디 나가서 이렇게 쓰는 것도 속상해요. 나는 집에서 살림하고 반찬 만들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지, 어디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기자기하고 작고 소박하고 몸은 좀 커도 그런 걸 좋아하지, 결코 나가서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 말씀을 들을 때 확 비수에 꽂히고 믿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들을 때요, 붙잡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단으로 온 건지 점검해야 돼요. 저는 요 파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가룟 유다 지가 생각한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고, 오늘 간증한 한 청년의 마음에 두려움을 준 것도 그건 성경이 주는 두려움은 아니죠. 나와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사단 영적 존재에게 알기에 그걸 방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염려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쁜 일거리를 주기도 하고 내 마음이 결정되었어도 그게 사단의 역사죠. 어디서 왔는지. 사단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를 계산할 만한, 계수할 만한 마음을 넣어주었다. 사단을 준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내 생각도 결국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릴 때는 내 생각까지 내가 원하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도 있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춰봐야죠. 여러분,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겠다. 이러한 부분이 기준이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내가 엄청난 손해볼 텐데 이러한 것들이 기준되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것은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건 인본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신본주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을 맞추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 부분만으로 그것만으로도 곤란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분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분별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 그 말씀을 평안한 상태에서 다 비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중심으로 올려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중심으로 올려놓고 기다릴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오신 성령의 생각일진데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과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게 될 겁니다.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거쳐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 선택하면 되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12살 때 부모와 같이 갔습니다. 부모와 같이 갔다가 거기서 교제를 나누다가 돌아올 때가 되어서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돌아왔는데 하루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부모는 생각을 하기를 예수가 다른 친척하고 오는 모양이다. 12살짜리 아기였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고민이 되죠. 그래서 다시 찾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3일 걸렸습니다. 잃어버린 날은 하루였지만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거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는 3배의 시간이 걸렸어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 선택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쳤다면 세 번째로 중요한 또 하나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검증도 필요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그는 양털 가죽을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한 건 아니에요. 테스트는 굉장히 곤란하죠.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가 사람은 내 동기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얘기하잖아. 내가 주의 눈을 피하여 어디로 내가 도망할 수 있겠나이까? 주의 눈은 불꽃같이 나를 감찰하시고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는데 내가 내 마음을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 부부가 그들이 그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속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은 속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테스트할 때요 하기 싫어서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그죠? 순종하기 싫어서, 순종을커녕 복종하기도 싫어서. 순종과 복종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복종은 억지로 끌려서 의무감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내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비전이 이 계획이 내게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 동료를 통해서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걸 믿음으로 잡으세요. 믿음으로 잡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이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하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세한 부분까지 내가 예배자의 심정으로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없이 내 안에 믿음이 간직되어 있지 않고 내 감정이 앞서거나 내 의욕이 앞설 때는 그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곤고한 일을 겪을 때 내 믿음이 없으면 곤고한 일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획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자.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되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를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너희 돌아가기를 원해? 너희는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할 거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또 돌아가려고 했던 동기 그 원인은 뭐였어요? 앞에다가 곤고함과 또 하나 부추 먹고 싶다고. 이 광야에는 부추도 없고 정력제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돋궈주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품고 나온 사람들도요, 이 믿음을 계속 갈고 닦지 않으면,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권고할 때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혼돈스러워합니다. 이게 하나님 비전이 아닌 게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갈 때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움이 없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명기 8장에서 소개하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끄신 걸 그걸 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곤고케 하신 그 이유는 너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지 아니하는지 알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증거를 보여주셔서 살아계신 증거.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 발이 붉히지 않았다고 했어요.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어떤 사인을 삶의 현장에 남겨주셔요. 믿음이 없이는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본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게 큰 아픔이 하나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가까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더 성결함을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결함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다닐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배 드리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을 때, 너희는 옷을 빨고, 너희는 너희 몸을 씻고, 너희는 정결하고, 부부도 부부관계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테두리 그 박한 데까지만 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충분하여 그들을 죽일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니 주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마음에 허탄한 말을 하지 않는 자로가.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의 증거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의 기도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얘기만 하지 마세요. 내 얘기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잠잠하게 기다려보게 해보세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보면 더 이상 내게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재물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겠다. 더 이상 내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귀를 막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손이 더럽고 너희가 정결하지 않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에게 정말 좋지 않은 가치관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 좋지 않은 거라는 걸 몰랐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터치하실 때까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가치관. 제가 자꾸 소박한 걸 좋아한다면서 내 입에 다 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동기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저는 저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내 마음을 지킬 자신이 없었어요. 난 그 자신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내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가운데는 내게 은혜를 주실 게 많다면 조금씩 나눠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남들이 나를 높이거나 내가 어떤 그 드러날 자리에 가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릴까 너무너무 쉬웠어요.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제가 참 감사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도 그 못된 습관이 있어서 제자를 즐기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해주면 잘해주세요. 내가 마음이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난 그런 자격도 겸손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한 게 좋다. 이게 입에 달았어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날 기회가 생겨서 피해다니고 도망다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사진 찍기를 원했을 때 계속 도망다니려고 했던 것처럼 다 도망다니려고, 늘 도망다니려고. 난 자꾸 소박한 게 좋아. 그 입에 달려서 하는 거예요. 아내가 참 힘들어했어요. 아내에게 보여준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먼에 대한 환상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한테 얘기할 때 이게 굳어져 있다 보니까 참 굳은 게 좋지가 않아요. 새수는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는데 늘 새수는 주시거든요. 그게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가치가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굳어져 있다 보니까 아내 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줬다고 해도 제가 딱 뭐라 하냐면, 야망이 많은 여자를 당신 참 야망 많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약 7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깨뜨리셨어요. 그때 내가 충격적인, 그분이 나를 직접 교육을 시켰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설령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내게 베풀어주는 일로 인해서 후에 교만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내 말이라면, 내가 그게 내 말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너는 그걸 받아야 되는데 넌 도망다니잖아. 난 칭찬들을 줄 알았거든. 충격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가지 소원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정말 내가 다시는 내 입에서 나는 자꾸 소박하게 줘. 이 말 하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약 7년 전에 그랬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나는 이 말을 하지 않기 원하는데 너무나도 이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굳어져 있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찾으셔야 돼요. 저희는 참으로 희한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걸림돌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갑자기 저를 자꾸 세우시기 시작했어요. 자꾸 세우시기 시작해요. 자꾸 세우시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귀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푸에블라로 옮길 때에도 더 비추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 걸 제가 몰랐었어요. 그걸.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아는 건 하나님의 비전이 더 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2년 전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삶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딱 되돌아보는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설프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멕시코에 그거를 복음 사역자로 쓰겠다고 하셨는데 멕시코에서 부흥 강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소리. 나는 그냥 그 비전 보고 나오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한 건 없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면 개인적으로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까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기로 원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멕시코에서 부흥강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귀한 건 이 비전을 이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떤 기질 이런 부분을 잘 알지는 못했었어요. 본질을 몰랐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내 본토, 내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원하는 곳으로 가라. 명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비전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성취하면서 그걸 이뤄가 어떤 데는 실패하기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집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 없는 분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계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동료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있는 내용 말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가 그 과정 조금씩 나가면서 또 뭐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상 만들었던 대부분의 것들은 바다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공중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이 있는 곳에 계시는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점점 시간 그 비전을 따라서 날아가는 가운데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죠? 하나님은 생명의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구나. 그걸 발견하잖아. 자기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책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힘든 결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예비하시라. 여호와 예비하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고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이삭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건 마지막에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갈 때 그가 심란하고 힘들어하고 억지로 복종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리아산, 현재 예루살렘이 서 있는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 산 밑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인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거기에 갔다가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였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왔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의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갔다가 내가 돌아오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착각이었습니까? 성경이 잘못 쓰여진 겁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명하는 곳에서 내게 제물을 드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는요, 여러분에게 하찮은 것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찮게 여기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게 있다면 그 귀한 걸로 하나님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그걸로 테스트를 한다고요. 근데 그 테스트할 때
참 중요한 건 이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말을, 그때가 성령의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성령께서 그게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내 후손은 내 씨로 말미암아 될 거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심란했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죠? 그래서 다메섹 산 어느 날 밤에 나와서 심란하게 하늘의 별과 달을 보잖아요. 심란히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고 그 후세의 축복을 얘기할 때 그래도 내 유업을 물려받을 자는 저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다. 내 유업을 받을 사람은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그런데 불가능한 그 나이에,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에 그걸 믿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같이 역사를 해요. 그걸 믿었잖아요. 그 로마서에서 감탄한 게 그거예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그걸 자기의 영혼에 새겼다고요. 그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할 때 딱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죽이면 끝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유업은 내 씨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다. 얼마나 무식해. 난 그 정도는 없어요. 이삭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 유업은 내 씨로 말미암아 될 거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 살려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은 것과 동일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간청하는 기도를 바꿨습니까? 자기의 고집으로 바꿨습니까? 눈물로 바꿨습니까? 자기의 사랑 그걸로 바꿨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있나요? 레마로 간직되어져,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져, 은혜로 기름 부어진 그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걸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 영적 전쟁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과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내 습관과 내 경험을 따라갑니다. 내 의지를 신뢰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게 집중합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주는지, 내게 무슨 말씀. 저 역시 작은 부분이지만 동의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아무거나 택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하고 다르더라도 그걸 발언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하고 다른 그 이유는 아직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더 잘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 달라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믿음 달라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취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나아가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이 싸움에서 패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 놀라운 특별한 선물들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걸 여러분들 보라볼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지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성취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념비 쌓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높아지지 마십시오. 나의 날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높이시고 사울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쌓지 말고 그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이웃에게 흘러 들어가게끔 내가 그러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고 내가 행동으로 믿을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그 믿음도 내게 주시고 내가 공부하는 일을 겪을 때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꿈꾸는 비전으로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은 내 꿈이 아닌,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으로 하나님의 동행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생각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